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립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립시다. 아멘. 예.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풍성한 삶을 반드시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이제 기회되는 대로 에베소서를 이제 강해하기를 원하는데요. 에베소는 사실 이제 장이 짧기 때문에 한 2달 정도 되면 에베소서 우리가 다 훑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제가 장별로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 여러분 가진 성경에 에베소서 그 옆에다 쓰시든지 관련된 구석이 있으면 써도 되겠습니다. 1장은 오늘 말씀의 제목인 영적 소유, 이제 각 장의 제목을 잡는다면 영적 소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소유. 2장의 요약을 하면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위치, 1장은 영적 소유, 2장은 영적 위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이제 바울은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얘기죠.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3장부터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은 그런 영적인 공동체의 교제에 대해서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교제.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책을 말하는 I 발음이 나는 교제가 아니고 성도 간의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보통 코이노니아라고 이제 말하는 교제를 말하죠. 그리고 5장에서는 이제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 백성들의 신앙 생활에 대한 라이프 스타일을 얘기합니다. 신앙 생활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6장에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를 쭉 훑어보면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종교개혁의 선두주자는 마르틴 루터와 존 칼빈입니다. 그런데 이 루터는 믿음을 강조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이것을 이신칭의라 합니다.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칼빈은 이제 우리가 사실 칼빈주의자라고 합니다. 장로교인들을. 이제 칼빈이 장로교를 이제 발전시킨 사람인데, 이 칼빈은 이 마르틴 루터의 이신칭의의 교리를 좀 더 발전시켜서 예정론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예정론. 다시 말해 오늘 이제 우리가 다룰 에베소 1장에서 주로 다룰 이야기지만 예정론을 이제 칼빈이 강조했는데요. 마르틴 루터는 그래서 믿음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신칭에 대한 부분, 그래서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루터는 좋아했다 합니다. 그리고 예정론을 강조했던 칼빈은 바로 다름 아닌 오늘 본문이 나오는 에베소서를 좋아했고요. 그가 생전에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에베소서를 무려 4차례나 강해를, 한 번 하면은 이제 끝날 수 있는데 4번씩이나 계속해서 강해를 할 정도로 이런 유명한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이제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을 이렇게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 계실 텐데요. 이 에베소서가 에베소서가 나온 이 에베소 지역은 현재 터키 이 서부 해안인데, 지금은 이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당시 바울 때에는 바닷가였지만 이제는 그곳이 육지가 되어버린 셀주크 지역이라 합니다. 셀주크 지역. 그러나 당시에는 아시아에서 아주 큰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번창했고요. 그리고 인구는 당시에 25만 명이나 되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사람이 많이 살기 때문에 거기에는 로마 황제를 모시라는 우상들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관람할 수 있는 원형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 성경에서 아데미 신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르테미스라는 신전이 그곳에 있다 합니다. 이 아르테미스 신전을 크기를 비교하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안 가보신 분들은 이제 상상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바티칸 시티에 있는 베드로 성당이 무려 100배 된다 할까요? 그러면 그것을 또 우리나라 영락교회 규모를 봤을 때에
그 영락교회 또 100배 이 정도의 규모가 된다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 그 신전은 바로 다름 아닌 다산을 상징하는 그러한 여신을 모시는 곳이 바로 에베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에요? 그만큼 에베소가 종교적이고 또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그런 중심지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부부와 함께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후 62년경에 이 에베소의 교회를 세워서 이제 3차 전도여행 때 약 3년 정도를 머물면서 이곳에서 두란노 서원을 그 안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참으로 뜻깊은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신약에 이제 초대교회들이 나옵니다. 그 초대교회들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교회를 3교회 정도를 뽑습니다. 그 3교회가 어디가 있느냐? 사도행전 2장에 들어가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사도들이 모여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지요.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 강림으로 창설된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성도들이 많아지고 선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11장에 들어가 보면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안디옥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되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많은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면서 그 무리들이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에 모여서 세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함께 아주 중요한 교회의 역사에 나오는 바로 교회가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이제 사실은 바울이 옥중에서 그의 후임자인 디모데가 이제 바울이 감옥에 gat히니까 에베소 교회에 담임이 되었는데요. 그 디모데에게 제일 먼저 쓰게 된 옥중 서신이 바로 또한 이 에베소서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좀 서론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이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예정론이라는 것인데 그 예정론의 성경적인 근거가 무엇이냐? 이 예정론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무엇이에요? 내 스스로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택하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신앙은 바로 이 예정론 신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우리가 언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에는 간단한 인사말을 하지요. 그리고 3절부터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13절까지 이제 이 예정론에 관련된 교회의 중요한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먼저 3절로 6절까지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예정론이라는 은혜를 주셨느냐. 그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주시되 창세전에 언제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예정하셨냐? 왜 우리를 택하셨냐?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냐? 그 이유는 본문의 6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성도로 하여금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를 찬송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찬양을 돌리라고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4절까지 이 예정을 따라서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예정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리고 예정을 이루기까지에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에베소를 읽다 보면은 이 예정론의 이제 바탕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모여진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성장케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크리스찬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몸이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가 되신, 우리의 주인공이 되신, 우리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온 성도들이 하나 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복주시고 그 교회가 성장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가 속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교회에는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기관이 잘 되어야 하는 이유는 각 기관이 하나 되는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야만 교회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사이즈가 커지다 보면은 부서 간에, 기관 간에 알력이 생깁니다.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 부서만 생각하게 돼요. 자기 기관만 생각하게 돼요.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한강교회 가운데 이러한 조그만 다툼은 있을 수 있지만 보다 큰 다툼, 다시 말하면 내 부서만 생각하고 내 기관만 최고로 생각하는 그런 일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내 기관이 존재하는 이유는 다른 기관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내 부서가 존재하는 것은 다른 부서, 연약한 부서를 이끌어가기 위한 거예요. 없는 부서, 약한 부서를 없애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쌓여 크던 작던 각 기관과 부서들이 아주 조밀조밀하게 세심히 활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세포는 왕성하게 활동을 해야만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러한 우리의 몸된 교회를 이제 부흥케 하고 성장케 하고 이런 교회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 이제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은 말하는데요. 1절에 보면은 맨 처음에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의 말은 우리가 잘 알듯이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입니다. 아포스톨로스는 파견된 자, 사자 이런 말을 하죠. 보냄받은 자란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담임 목사님을, 주의 사자,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강교회에 보내준 바로 사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고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우리 한강교회 담임 목사님을 오실 때에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순종하고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원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갈 수가 없고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또한 순종하고 또한 내 마음 가운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마치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목회자들, 교회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는 모든 교육자들도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우리 한강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목사로, 교육전도사로 이렇게 보내준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알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내가 원해서 온 것인가? 아니면 내가 어떤 이익이 있어서 온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목회자들 존경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내가 어떤 이익이 있어서 그 교회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직업이 아니에요. 성직이라 합니다. 이것은 사명인 것입니다. 이건 죽도록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러므로 때로는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욕을 먹습니다. 때로는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욕을 먹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알고 순종하는 것이 그게 바로 사역자들의 모습인 거지요.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비록 바울이 자기가 가진 로마의 시민권이 있고 자기는 그 유명한 학식과 그 놀라운 권세를 가졌지만 그 모든 것을 그는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서 그는 평생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러한 신앙의 삶을 바라보면서 과연 내 삶 가운데도 나도 그러면 목사님들이나 또는 교육자들과 같은 동일한 선상에서 내가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만, 여러분 교육자들만 이 한강교회 하나님의 뜻으로 보내줬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몸된 한강교회로 장로로 부르셨고요, 권사로 부르셨고요, 성도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한영혼 사랑 축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땀 흘려 애써서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몸된 교회에 초청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내가 노력한 것 같고 내가 땀 흘린 것 같고 내가 기도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우리와 한 가족이 되도록 우리는 사랑으로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더 확장해서 이제 1장을 들어가 보이는데요.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언급되어지는 말 가운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말입니다. 은혜의 풍성함.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몸된 한강교회 가족이 될 수도 없었고요, 중직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고요, 심지어 지금 이 시간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줄로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내가 한강교회 권속이 된 것도 내 시간에 수요 예배 예배자로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지옥 불구덩이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 보배로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보통 그런 표현을 하지요. 제 손에, 이 오른손에 어떤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이 왼손으로 옮겨지면 더 이상 내 오른손에는 이 물건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또 다시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이 죄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면 나는 다시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인데 그 이후의 삶이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구원만 받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자답게 신앙의 성장,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목사를 통해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좋은 것을 말하고 주님 안에서 좋은 것을 보고 주님 안에 좋은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적인 노력은 아무리 노력해서 좋은 것을 볼 수 없어요. 좋은 것을 말할 수 없어요. 좋은 것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말로,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성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면 믿고 난 이후에 내 노력에 의한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상 말하지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실 때에 너희는 세상에 뭐라? 빛이라. 빛이 되라가 아니라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다. 조건이 있어요. 나와 함께하면. 누구와 함께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뭐예요? 이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 줄기, 이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셔서 그 붙어 있는 줄기에,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마다 포도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게 된다는 말합니다. 우리는 줄기에 불과합니다. 가지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열매를 맺힐 수는 없어요. 다만 한 가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 몸대 한강교회에 등록하여서 정식 교인이 되고 내 의무를 감당하고 또한 내가 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사명들, 교회 생활을 하면 할 것이 많잖아요. 기도도 해야 됩니다. 매 공예배에 참여해야 됩니다. 헌금 생활도 해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봉사도 해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감당하면서 주님과 함께 생활할 때에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고 나만 편하게 생활하겠다 했을 때는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말하려고 좋은 것 생각을 해도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아무런 열매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늘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의 나 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그래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담대하게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1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요.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봤던 7절에서 이제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덧입은 자면 이제 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과연 그럼 왜 나를 부르셨느냐, 나를 왜 한강교회로 부르셨느냐, 나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느냐는 그 이유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할 때 제일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모세 이야기입니다. 이런 모세는 40년 동안 그가 이집트의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상 권력을 다 가지고 세상의 어떤 것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백성,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그 학살 장면을 보고서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그만 애굽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사람 죽이는 밖에 없어요. 그러고 나서는 결국 자기 목숨도 위험할 것 같아서 미디안 강에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어떤 떵떵거리는 위치가 있으면 내가 가진 게 많으면 주의를 잘 감당하겠지,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는 지금 돈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지금 능력이 없어요. 그럼 내게 돈도 주시고 능력도 주세요. 그러면 내가 주의를 위해 감당하겠습니다. 이건 잘못돼도 완전히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뭐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건강하지 못하니까, 내가 지금 가진 게 없으니까 주를 위해 감당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과연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는 그 주인 대신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는 주님의 원하신 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장 돈이 없지만, 지금 내게 당장 어려움이 있지만, 건강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게 뭐예요? 영적 부담감이죠. 언젠가 우리 목사님께서 영적 부담감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부담감을 가졌어요.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부담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허락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일을 감당해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품어야 할 영혼들, 내가 사랑해야 할 영혼들,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들은 하나님이 내게 부여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그런 부담감을 통하여서 내게 주신 일들이 있다면 그 일은 지금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물질이 없거나 때로는 내가 드릴 것이 없다면 내 몸을 들여서라도, 그래서 늘 저희가 보지만 우리 교회 안에 그러한 정말로 몸을 바쳐서 때로는 애써서 힘써서 땀 흘려서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갖고 가는, 외형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이루어져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누가 시켰어요? 시키지 않아도 어떤 분은 정말 말없이 묵묵히 보이지 않는 건데 청소하신 분들 계세요. 제가 오늘도 어떤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비록 새벽 예배 시간이 되어서 새벽 예배를 나와야 되는데 이제 교회의 성전 가운데 이제 오물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것을 보고 그것을 지나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영적 부담감이에요. 누군가 청소하겠지, 나는 관리사가 아니잖아,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 교회야, 내 집이야, 내 안방이잖아 그러면서 청소하면서 그것이 바로 예배자리가 되고 그것이 바로 기도자리가 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게 삶에서 나오는 영성이에요. 꼭 영성이 대단하다 해서 새벽 기도에, 철야 기도에 뭐 아주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영성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속해 있는 삶 가운데서 열매들이 드러날 때, 내 맡겨진 일들을 귀한 것으로 감당할 때, 죄송하지만 오늘 우리 기도를 맡으신 집사님도 사실은 업무 관계로, 직장 관계로 바쁜 일 가운데 있어요. 많은 분들 제가 이렇게 기도자가 되면 순서가 되어서 전화를 드리잖아요. 100이면 100 노우입니다. 그런데요, 한 분 한 분 어떤 분들은 힘들지만 감당해 볼게요. 그런 말 들을 때 정말로 그 수고가 싹 사라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내 생각이 우선이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비록 내 형편과 환경과 여건은 여전히 안 되고 있지만 주님 앞에 내가 먼저 꼬꾸라지겠습니다. 무릎 꿇겠습니다. 그 순종에서부터 믿음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이 80이 되도록 그는 미디안에서 깎여지고 부서지고 그는 작아졌어요. 그래서 한낱 양치기에 불과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그에게 나올 능력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모세는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바로 왕 앞에 가서 나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스스로 있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아론 형을 너에게 붙여주겠노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내게 능력이 없다면 능력 있는 사람을 붙여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게 힘이 없다면 힘 있는 사람을 붙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순종할 때. 그래서 모세는 결국 자기의 신을 내어 던지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명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건강이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종합병원 가서 건강검진을 해야 됩니까? 그러더라도 주님이 몸을 원한다면, 희생을 원한다면, 섬기기를 원한다면 섬겨보십시오. 그 자리가 종합검진 아닌 종합병원의 이상의 그 치료의 현장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병원에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안에서, 내가 헌신하고 있는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에서 나오고 있는 이 바울의 풍성한 은혜를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누릴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교회 생활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들어와서 우리가 얼마나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살아시는 이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 한광교회가 세상의 어떠한 교회보다 좋다. 그런 마음의 자부심과 긍지가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긍지 없이, 그런 믿음 없이, 그러한 자신 없이 교회 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면 안 돼. 그러나 물론 하나님께서 나 아니더라도 주의를 할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노라, 어려운 일이 있다면 내가 교회를 감당하겠노라,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으로 함께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잘 되면 내 가정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되면 나는 당연히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도 잘 알지만은 누굽니까? 록펠러라는 미국의 전무후무한 최고의 갑부, 그가 그 100여 년 전에 낸 그 세금 때문에 지금도 뉴욕 시민들은 수도세를 내지 않는다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복을 가졌어요. 어마어마한 물질의 복을 가졌어요. 근데 그 록펠러에게 어머니가 눈물로 10가지 교훈을 준 가운데 기억나는 건 몇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또한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로, 세 번째는 뭐예요? 영의 아버지 목사님을 아버지로 사랑하고 섬겨라. 그리고 교회 예배를 때마다 앞전에 나가서 가장 은혜를 받아라. 11조 생활하여라. 이러한 구체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덕목들을 얘기했을 때 록펠러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난했던 그런 석유 회사의 직원에서 그런 갑부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도 미국에서 록펠러 하면 그 가문을 인정하는, 세계적으로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는 그 사람으로 다 존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과연 이러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목사님께서 주일 오후 예배 때마다 좋은 부모되기 세미나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은혜로운 세미나를 통하여서 정말 내 자신을 다시로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모의 위치를 허락하셨는데, 할아버지, 할머니의 조부모의 위치를 허락하셨는데 과연 신앙의 유산, 다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건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때 정말 내 아버지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 할머니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렇게 말하는 자녀들이, 자손들이 나온다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성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장점이 뭐예요? 패밀리 처치입니다.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였고 아들떼가 믿고 손주들이 교회에 나오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정말 우리나라 5만여 교회 가운데에 손가락 꼽을 수밖에 없는
몇백 개, 아니 몇십 개, 그 정도 되지 않을 교회 중에 하나가 우리 한강교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역사와 그리고 이 신앙의 정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한강교회를 여러분이 사랑하시고 정말 교회를 위하여서 눈물 흘려 기도할 뿐만 아니라 원하는 봉사가 있다면, 원하는 헌신이 있다면 그 일에 내가 감당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넘치는 복으로 주님의 풍성함으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바로 내가 속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신앙과 확신을 가지시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